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다 보겠어요. 시편 22편은 아주 유명한 고난에 대한 그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기도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대해서는 주님이 인용한 말씀이 많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들이 많아요. 곧 주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하는 얘기가 이제 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실상을 얘기하는데 원칙론적인 면에서 보면 인자론의 클라이막스는 이사야서 53장이지만은 그 23장을 더 실감나게 기록한 것이 시편 22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 이 편도 마찬가지인데 22편이 정말 아주 적나하나해요.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그 비참함을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해서 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다윗은 자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됐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절망을 호소하는 모습이 여기서 또 비춰지기도 하고,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야고보는 목을 잘라 죽였고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들을 거의 다 당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주님과 관계없는 기쁨, 주님과 관계없는 슬픔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된 감사, 주님과 관계된 기쁨, 주님과 관계된 어려움, 이거는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에 대한 감사이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 앞에 호소이든 마지막은 언제나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편의 이 적나라하고 아주 끔찍스러운 이 고통, 그 뼈가 이렇게 자기가 뼈를 샌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초가 다 녹아버렸다, 엎으러진 물이다, 어그러진 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뼈가 어그러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주의 종들이 구약이나 신약 때나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네들이 그 결과가 비참으로 끝나느냐? 그 비참은 영광과 승리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은 11절까지 예수님이 인용한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기 이제 처음에 1절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데 지금 현재로선 자기 감사할 게 없으니까 뭐까지 끌어당겼어요. 조상들이 받은 축복, 조상들이 받은 고난과 그 조상들이 받은 고난의 결과가 축복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한다. 남의 삶의 결과, 자기는 아직 결과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조상들도 아주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승리가 되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거의 앙탈과 절망을 부릴 때 주님이 까마귀 시켜서 먹여주시면서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 숨겨두었느니라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러더니 그가 죽기를 원하는 그 비참함을 결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시키셨잖아.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면서 조거리를 벗어서 던져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임을 해줬지. 제자한테. 죽기를 원하던 그에게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결과라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빌립보서에 내가 아주 많이 인용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곧 우리같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땅 위에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땅 아래 그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까지도 다 굴복해 하셨다. 주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부활도 없는 거고,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자녀의 복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5절에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가 되었은즉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이랬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든 저렇든 다 좋은 거라는 거지요. 아멘. 주님과 관계없는 즐거움, 주님과 관계없는 고민은 의미가 없는 거고, 바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제는 다 설명했어요. 읽고 끝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했는데 난 2번은 안 해, 원래가. 그럼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어. 바산의 황소가 아주 유명해. 그래서 바산에. 그러니까 황소가 여기 사울을 상징하는 게 막 무지하고 무식하고 막 그냥 저돌적이고 그런 적들이 자기를 에워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다 그 악랄한 자들이 몰려들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계속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나 혼자 읽게 둘 거야? 시작. 나는 물과 알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정말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시작.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계속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 22절에 보면 구원하소서라고 그러더니 구원하셨나이다. 바뀌었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시작됐어요. 깜깜한 어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해가 없어지고 깜깜하게 돼버리니까 주님이 그때 그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시나이까. 심판과 저주에 내동댕이 치셨나이다. 그러더니 맨 마지막엔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상징적인 승리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계속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
이렇게 어려워도 내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외친다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들 만나보세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약간 민망스러워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말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니까. 왜 말을 못할까?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받은 것이. 지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섬긴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은 그거에 비할 바가 없다라는 걸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인 걸 아세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축복이란 말을 쓰면 민망스러워. 이상스럽고. 은혜까진 괜찮은데 축복이란 말 쓰긴 싫어해. 그거 참으로 비참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윗봐. 그렇게 죽게 됐다고 하면서 금방 내가 회중 앞에서 외치리이다. 뭐를? 주의 은혜와 축복과 주의 능력을, 영광을. 아멘. 이제 이때부터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이다.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대해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그분은 세상은 사람이 망하면 멸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도 얼마나 배신을 당했어요. 아마 다윗만큼 충성한 신하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거죠. 그 어려움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상황과 주변의 상황과 내가 만난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치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나이다. 내게 어려움은 어려움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거고, 나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타인을 인할 수도 있고 환경을 인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받으실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이지만 다윗을 본받을 만하지 않느냐. 나머지 읽읍시다. 끝까지 읽어요. 시작.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주 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할 백성에게 절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개인에게서 개인을 구원할 것을 얘기하더니 이웃을 말하고 주변을 말하더니 세계와 열방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정말 크지 커 잣달지는 않고 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 이름은 몰라도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깃발이 다윗의 별이잖아. 이만한 믿음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갈 때 네 후손이라 칭할 것이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최고인데, 아니 다윗 보고 너네 조상 되라 라고 하면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실상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특별히 상황이나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받게 하지 맙시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 다윗은 앞으로 이제 시편 공부하면 나오지만,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는지 몰라요. 나 다윗의 그 내용을 갖고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거.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교회 질 때 맨날 빚져서 나는 맨날 돈 때문에 힘들었어. 아주 돈에 내가 아주 한이 맺힌 인간이야. 이상스러운 소리로 설교를 마치게 되네. 네,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망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건지실 리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삽시다. 그분을 섬기면 주님의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봅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